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하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오지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자주 갈등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 한 주간 저는 누가 화평을 잘하는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누가 화평을 잘하는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화평을 잘하는 사람들은 5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화평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라는 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모두가 주목받고 인정받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LAFC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만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고 팀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팀에는 부앙카라는 골게터가 있습니다. 그는 슛 찬스가 오면 무조건 슛을 쏘는 겁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슛을 쏘는 거죠. 그런데 그 팀의 팀 플레이를 앞장세우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겁니다. 골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득점 찬스가 오면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팀원들이, 선수들이 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팀 플레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팀의 승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골 결정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구단의 가치도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라는 능력은 조금 늦게 갈 수 있지만 한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라,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잘 경청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존중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하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화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그 순간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잘하는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논쟁이 일어나지요. 자기 주장들이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화평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논리를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관계를 유지시킬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엉뚱한 논리가 전개될 때, 막 고집을 피울 때 본인도 합니다. 근데 화평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그 관계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그 주장을 꺾어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그냥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관계를 유지할지 지속할지 발전할지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한번 따져볼까?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말다툼 쟁점은 싸움을 낳습니다.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 정확하게 받았으면 그 다음에 관계를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우리를 화해자로 오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을 잘하는 사람은 용납과 용서를 잘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손해도 봐요, 피해도 봐요, 상처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당하기만 합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도 줘요, 피해도 줘요, 상처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상처는 커요. 내가 받은 상처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오래 기억하고 심지어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안 갚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준 상처받은 사람은 상대방은 안 아프겠습니까? 상대방은 안 힘들겠습니까? 상대방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화평을 못해요. 나도 상처를 줬구나, 나도 아픔도 줬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들고도 줄 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했겠나? 무슨 상황이, 무슨 환경이, 무슨 사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다 보면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용납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다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고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필요조차 없는 이런 상태, 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드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잘하는 사람은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거창한 말, 이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선택, 작은 사랑의 행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화평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화평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화평할 겁니다. 거창하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모습으로 섬김과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가 이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일터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짧은 격려가 동료들의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그 작은 섬김이 사랑을 전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해, 이런 고백이 그 분위기를 평화로 가져다 주는 겁니다. 화평은 거창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친절, 작은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거둔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약에 여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평이 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리네노 호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침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갈등을 중지하는 사람, 정의와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상처를 싸매는 사람,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화평, 평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 말은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온전함,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실제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샬롬을 삶 속에서 실현시키고 조정시키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창조적으로 화평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화평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갈등을, 다툼을, 분열을 조정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누구와 무엇과 화평하라는 말입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내 자신과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화평이 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화평이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는 내 자신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죄인이 되죠. 심판받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화해하기 위해서 조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 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존재에 화평해야 된다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 화평할 때 내가 화평이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의 기쁨과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환경, 여러 가지 문제, 고통이 오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상황과 환경에 세찬 비바람이 오더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깃들 때 세상의 전쟁은 끝난다. 평화는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용히 한 사람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자신 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된다라. 우리의 화평의 대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가정 내의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이웃과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화평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받은 주님이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내 자신과 화평하게, 이웃과 화평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화평함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나를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해야 될 대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내 자신과 화평해야 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화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가 좋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어. 싸우네? 갈등이 많네? 시기, 질투, 미움이 많네? 주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먼저 네가 좋은 땅 골라. 그리고 네가 좋은 땅 골라서 그 좋은 땅 차지해. 그러면 나는 다른 땅 차지할게. 이렇게 양보합니다. 화평은 뭐냐? 양보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배려하는 데 있다라는 아론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이후에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퍼졌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아론이 한 행동은 향로를 가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서 중보했다라는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48절. 그가 백성 사이에 섰을 때에 재앙이 그치니라. 아멘.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화를 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면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아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론은 화평의 사람이다. 아론의 제자와 같이 되어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평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화평자라는 것. 화평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화평의 주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 있는 모든 화평의 근원은, 기본은,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창조적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둘로 하나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들을 또 무너지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잘 찾아온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헌신하셨다. 화평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냐면 주님의 뜻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의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의를 통해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곳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주님의 참된 안정이, 주님의 참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납, 중보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하는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은 단순히 호칭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럼 화평을 만드는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너 내 성품을 닮았다. 너 내 성격을 닮았다. 네가 나하고 하는 기질이 닮았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우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 높이 세우고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 자신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앞에서 인정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아요. 그런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분의 복입니다.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면서 하늘의 상속자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 대통령 아들이다, 왕의 자녀다, 이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신분은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의 신분이라. 관계의 복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 부려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누려진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이게 복이죠. 삶의 복입니다. 화평케 가는 자는 이 땅의 평강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로 인해서 평화가 와요, 안정이 와요, 조화가 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로부터 그는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 그는 가는 곳들마다, 있는 곳들마다 다툼이 줄어들거든. 화해가 이루어지거든. 사랑이 흘러가거든. 평화가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좋은 거거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에 맛보지 못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붓듯이 흘러 넘쳐난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삶은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기쁜 사람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흥하게 만드는 사람이네. 왜 그러지? 예수님의 복음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십자가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영원한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서 화평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상속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평화의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평화의 화평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리네노 호이오스, 너는 평화를 만드는 자다. 평화를 창조하는 자다. 실생활 속에서 평화를 조화롭게 이루는 자이다. 그 조화는 실제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예요. 그것이 헌신과 희생이에요. 중보와 배려, 섬김과 나눔이 세워질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화평을 만드는 자,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